2022년 5월 1일 제2703호 부활 제3주일 생명주일에 만나 뵙습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들리고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번 세 번째 주일은 생명주일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을 소중히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 특별히 환경의 위험 속에 놓여 있고 또한 실제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 환경 그리고 우리의 생활 터전에 대해 더욱 관심이 많아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5월은 성모 성월이기도 합니다. 성모님께 한 달을 봉헌하며 성모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성모님이 그러하셨듯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달,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우리가 편안히 지내며 또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을 생각하는 또 오늘 첫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모두의 세상 모든 것에 생명이 자리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도 가톨릭 부산 함께 보시며 생명의 의미, 소중함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으로 오늘도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복산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전동기 유스티노 신부님의 사진 작품입니다. 손바닥 위에 가만히 알집이 놓여 있습니다. 포항 기청산 식물원에서 발견한 도룡뇽 아래 부화 장면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미 알집 속에서 밖으로 나갈 준비를 끝내고 이제 부화하게 되는 도룡뇽 알입니다. 멸종 위기종, 예전에 물 맑은 우리나라를 자랑할 때는 근처 어디를 가더라도 볼 수 있었던 흔하디 흔한 그런 생물이었습니다만 이제 우리에겐 멸종 위기종이라는 듣기만 해도 아주 안타깝고 또 걱정스러운 보호종이란 테두리 안에 들어선 생명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제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받는 생물들이 그만큼 많죠. 모든 생물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 개체가 멸종이 될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아주 무서운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생명의 끝을 이미 선고받고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서 보호해서 개체수를 늘리고 또한 이 세상을 그만큼 생명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하겠지요. 아주 작은 생명, 어쩌면 지나치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할 생명이지만 그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고 사는 것은 분명히 삶의 다른 태도를 의미할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들, 우리는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생명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환경에 맞서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조심하고 또 힘겹게 때로는 또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죠.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이 5월을 시작하며 모든 가족의 사랑을 생각할 때도 이 생명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부활 증인의 미사.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밀양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정창식 스테파노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 들려주시는 부활의 또 다른 이야기,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신부님의 강론을 통해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참 어려운 길을 걷는 자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천상의 가치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합니다. 요한 묵시록의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느님에게서 생명과 권능을 받으신 메시아이십니다. 암과 같은 절멸의 시대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희망과 확신의 기도를 올리며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의 위엄과 어린 양의 장엄함을 고백합니다.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만나십니다.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음에도 주님을 단박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던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였어도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그 말씀을 따릅니다. 제자들은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이 일은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였고 부활한 예수님은 당신을 알아본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티베리아스 호숫가의 일을 미사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지켜보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힘을 주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부활 사건이 믿음의 뿌리가 되기까지는 하느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모습이기에 듣고 바라는 이에게 그 순간은 제각각 찾아오며 그때 그 음성은 확실히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결같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청하면서 성실하게 참내하는 우리의 미사는 주님의 음성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면에서 허약한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르면 미사는 살아있는 부활 체험의 장으로 바뀌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미사를 통하여 세상에 종살이 하던 운명에 갇힌 목마른 자들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미사 후 파견되는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현실과 하느님이 부딪힐 때 부활 증인의 응답은 이러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를 부활 증인으로 세워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가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질서로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삶을 펼치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부활의 증언은 멈추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의 질서를 따르며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향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축복을 청합시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은 어쩌면 성당 안이 아니라 성당 밖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성당 안에 있을 때 누구나 그리스도인이어서 드러나지도 또 드러날 이유도 없지요. 우린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 같은 빵을 먹으며 시간을 지내면 됩니다. 그때 울리는 누군가의 이야기, 그것이 강론이든 혹은 같은 교우들의 이야기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것, 그 다양함에도 별로 우리는 마찰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 밖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을 지닌 사람으로서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느님과 세상이 꼭 언제나 반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상이 지금까지 살면서 만들어 온 많은 문화와 질서 속에 놓여 있죠. 우린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아니 자주 우리는 신앙적인 이유로 우리의 가치관 혹은 우리의 판단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기억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듣고 현실과 하느님이 부딪힐 때 부활 증인으로서의 응답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질서와 하느님 중 하느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시기 때문이죠. 이 하느님의 근본 안에 이 세상은 움직여야 하고 또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요 사명입니다. 곧 우리는 하느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피조물인 셈이지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에 함께 살며 세상의 어두움을 모두 몰아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두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몰라서 혹은 순수해서 순진해서가 아닐지라도 세상의 모습을 이해하면서도 그 세상을 타일러 하느님의 뜻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상처받고 스스로 짐을 진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발품을 팔아 당신의 부활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마주한 베드로와의 대화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듯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 말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코 버림이 없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그분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뻐합시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은 성가정 성당의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려주신 그림과 함께합니다. 옛 건물의 처마 끝에 달려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예, 풍경 종에 십자가가 놓여 있는 거 보면 옛 공소나 이런 곳에 달려 있는 풍경인 듯 싶습니다. 예, 바람에 따라 흔들리며 소리를 내지요. 어머니가 뱃속 아기의 작은 움직임도 바로 알아채듯이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바로 응답하신답니다. 예, 처마에 있는 풍경의 울림은 그곳에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가 있듯이 이 대지를 흘러가는 바람의 작은 흐름에도 청명한 소리로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마음을 일깨울 때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 그래서 우리는 크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저 지나가고 말지만 어떤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그저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어머니가 뱃속의 아기의 작은 움직임도 바로 알아채듯이 어머니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 작은 움직임이 소홀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또 다른 생명이 자신 안에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는다라는 반성을 참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작은 움직임도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는 것 기억하면 우린 기분 좋게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정창식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사직성당 보좌로 계시는 김성중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또 부활의 메시지 우리에게 계속 이어주실 겁니다. 평화방송 개국 22주년 특집 공개방송 안내입니다. 당신과 우리 더 큰 울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이라는 주제 아래 5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에 행사가 있습니다. 장소는 가톨릭센터 1층 소극장에서 있습니다. 진행은 표용훈 신부님과 김현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지고요. 출연은 사랑이 있는 세상 퀴즈 꽁트팀,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팀, 그리고 신부들의 수다팀 나오셔서 즐거운 시간, 그리고 개국 22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유튜브 스트리밍으로도 실시간 중계된다고 하네요. 함께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개국 22주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폐허에서 움트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누룩의 글은 부산 가톨릭 신학원 교수로 계시는 강은희 헬레나 자매님의 글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는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글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강의를 하자면 전쟁 이야기를 피할 수 없다. 아브라함부터 모세와 판관들을 거쳐 이후로도 구약의 역사서와 예언서를 빼곡히 채우는 전쟁의 묘사는 참혹하기에 우리 현실에서 수천 년 떨어져 있는 시공간의 사건들이라 해도 그 신학적 의미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해석하든 편치 않은 부분이다. 불행히도 시대와 장소만 바뀔 뿐 이 지구상 어디선가는 항상 전쟁이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잔악함이 일상이 되었음을 보며 인간성에 대한 극도의 회의마저 든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의 저 대척점에서는 또 다른 극단이 드러나며 숭고한 인간성을 증언해준다. 온 세계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에서 한편으로는 전쟁의 손익계산이 바삐 돌아가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계산은 아예 할 줄 모르는 이들의 행동이 시작되었다. 여행이 불가능해진 우크라이나의 숙박업체들에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뭉텅뭉텅 예약하고 송금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이어졌다고 한다. 그것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보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었기에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늘거리는 무대복 대신 무거운 군장을 하고서 참전한 우크라이나 발레리노의 사연은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무대 위에 그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그는 전쟁의 참혹한 현실이라는 땅바닥에서 생명 수호의 가장 숭고한 몸짓을 남기고 떠나갔다. 포화가 난무하는 전투 현장에서 아이에게 방탄조끼를 양보하고 전사한 우크라이나 군인에 대한 보도도 있었다.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느님의 모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이렇듯 전쟁은 한편에서는 고결하고 거룩하기까지 한 인간성의 증언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모든 것을 부인이라도 하는 듯한 잔혹함이 서로 뒤엉키고 있는 극한의 현실이요 극단의 체험이다. 그러나 그 극단이 어느 한편만의 극단이 아니기에 저 캄캄한 나락의 극단 그 깊이만큼이나 숭고히 고양된 또 다른 극단의 증언이 이어지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까지 있어온 그리고 앞으로도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사라지지 않을 전쟁으로부터의 파편들을 거두어내며 다시 일어서고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어릴 때 전쟁 세대, 전후 세대라는 말들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체험한 이들과 전쟁이 끝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었죠. 전후 세대에는 여러 계층으로 다시 나뉩니다. 부모를 전쟁 세대로 두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 곧 전쟁을 경험해보지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지도 못하는 세대가 있죠. 이제 그들의 또 다른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전쟁 중이지요. 우리는 정전이 아닌 휴전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위험이나 전쟁의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전쟁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에서 발생한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같은 연방이었던 나라들, 그러나 서로의 입장 차이들 그리고 한 나라의 또 판단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방적으로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목숨을 빼앗는 일에 서로 내몰리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현실 감각이 떨어지지요. 오히려 우리에겐 기름값이나 또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의해서 전쟁의 영향을 느끼는 것이 더 피부로 와닿는 현실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만 시간을 내서 전쟁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 우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어느 편이 이기는가? 편언할 수 없는 것은 두 나라 모두가 하느님을 신앙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기도하며 승리를 바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하느님께 간구하며 이 전쟁을 멈추어 달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벌인 수많은 전쟁의 역사들, 과연 그 전쟁을 그저 하느님 편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 있을지 하는 생각도 수천 년을 거슬러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폐허에서 움트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숭고한 인간성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적군에게 주는 빵에서 흘리는 적군의 눈물을 통해서도 이 전쟁이 왜 필요한가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무엇이 도움인가? 그 와중에도 더욱더 잔인하고 더욱더 무서운 소식들도 한편으로는 등장합니다. 온 세상이 전쟁에 끼어들 수 있는 분위기가 또한 조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을 그리고 성주간 동안 이 전쟁의 멈춤을 위해 교황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이 전쟁을 그냥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전쟁을 다시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은 이제 우리에게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숭고한 죽음, 하느님 앞에서 어떠한 죽음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모두가 모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제3장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내용은 찬미받으소서 101항의 내용입니다. 찬미받으소서 101항 영상복이 나와 있습니다. 김해 노동사목 엘리자베스 자매의 낭독으로 이번 주 함께 하십니다. QR코드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을 인식하지 않고서 그 증상들을 설명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활동을 이해하는 특정한 방식이 왜곡되어 현실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차근차근 성찰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력한 기술 지배 패러다임과 이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 행동이 차지하는 자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초점에 대한 제안으로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엔 근원이 있지요. 우리가 초래한 이 생태 위기에 있어서도 그 뿌리가 되는, 그 시작이 되는 근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는 것, 또 그것들을 고쳐내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또한 가장 앞서서 해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이죠. 교황님께서는 강력한 기술 지배 패러다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 행동이 차지하는 자리에 초점을 맞추자고 제안을 하십니다. 세상의 소유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난 이후 우리는 그 소유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죠. 그러기 위해서 한때는 산업혁명, 그리고 또 산업혁명의 뒤를 이어 기술 개발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단계를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는 사람을 대체하는 기계 문명의 등장과 또 사람의 처지는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던 중이었죠. 사람의 발전이 결국 사람을 소외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중에 사람은 어떻게 누리며 세상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중에 우리가 전염병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아주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말하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이 생태계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 그 사실을 체험하는 중입니다.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질병들도 우리가 결국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근원들에 대해 우리 모두가 초점을 모아 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시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노력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내용입니다.
단계별 채식 도전하기 나와 있습니다. 단계별 채식 도전하기. 채식에도 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구체적인 내용이 그림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하루 고기 먹었으면 다음 날은 쉬어주기. 예, 그리고 채소류로 만든 음식을 점점 더 많이 먹어보기. 이 둘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채식 식당 찾아보기. 채식 식당. 물론 이 이야기가 육식의 위험성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고기들 좋아하시죠. 그리고 채소를 싫어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채소를 이야기하고 채식 식당을 찾아보는 이런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육식을 함으로 인해서 이 환경 오염이나 환경에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푸드점에 패티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존에 엄청난 밀림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미 신부가 되기 전에도 심각하게 대두되던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20년 이상이 지났으니 이 환경의 변화는 어찌해야 할지 우리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노력일 수 있죠. 나의 식단을 바꾸는 것, 건강을 위해서라는 의미와 함께 이 환경을 위해서 우리의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 권해드립니다. 이번 주 참미받으소서와 함께하는 생태영성 사회교리학교에 초대합니다 라는 정의평화위원회의 초대장 나와 있습니다. 해야 달아 주님을 찬미하라. 반짝이는 별들아 너희 모두 찬미하라. 시편 148편의 성구와 함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찬미받으소서와 함께하는 생태영성이라는 주제로 2022년 사회교리학교 주제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주제 선정부터 집필, 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하신 첫 회칙입니다. 회칙이 발표된 지 8년 가까이 되었지만 생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부족한 대신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집인 지구가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시며 인간이 초래한 생태의 위기의 근원으로 기술 만능주의와 인간 중심주의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차원의 대화와 생태 교육에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우리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관하여 새롭게 대화를 나눌 것을 긴급하게 호소합니다. 라는 교회의 외침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공동의 집인 지구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회교리학교 올해는 2022년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3주간 수요일로 오후 7시에 있겠습니다. 장소는 가톨릭센터 3층 교육실에서 있겠고요. 생태 환경에 관심 있는 누구나 대상으로 합니다. 수강료는 3만원이고요. 수도자는 50% 할인된다고 하십니다. 정의평화위원회 후원인은 무료라고 하시네요. 부산은행 예금주 천주교 부산교구 유지재단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입금하실 때 이름 뒤에 사회라는 이름을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사회 하셔야 사회교리학교에 참가하기 위한 수강료라는 사실이 확인되겠죠. 신청 마감은 5월 16일까지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강사는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이십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신부님이시고요. 5월 18일은 바라봄의 영성, 그리고 5월 25일은 친교의 영성, 그리고 6월 1일은 살림의 영성, 이렇게 세 차례의 교육이 있겠습니다. 문의는 정의평화위원회 전화 혹은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황청이 설립한 정의평화위원회는 복음을 토대로 사회교리 교육과 실천에 힘쓰는 기구입니다. 신청하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편안하게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요한의 생활성가 선물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최안젤라 님의 글과 곡으로 만들어진 매듭의 어머니입니다. 매듭을 푸시는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도 김정훈 사도 요한 형제님의 묵상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눈엔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는 특별한 렌즈가 있나 봅니다. 아무리 감추어도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 괴로움과 고민은 금세 어머니께는 들켜버립니다. 행여 자식들이 부끄러워할까 오히려 눈치를 보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숨어서 기도로 응원하시는 세상 모든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기쁨에 더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에 더 아파하시는 성모님을 만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찬양은 우리의 무겁고 버거운 삶의 무게와 타래들, 결코 혼자 풀 수 없는 삶의 매듭들, 그 어려움 속에 눈물 짓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자 노심초사하시는 어머니로서의 성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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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아들 예수께로 보내기 위해 손이 성할 날이 없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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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못난 자식 더 다칠까 품에 안고 눈물 마를 날이 없다. 그게 당신 기쁨이란다. 성모성호를 시작하는 첫날 이 찬양을 통해 우리들의 어머니로서 성모님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은총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요한 형제님의 묵상이었습니다. 매듭의 어머니 QR코드로 나와 있는 성가 함께 들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가 보낸 성주간에 대한 사진, 다음으로 이제 주님 부활, 대축일, 그리고 부활 파스카 성야에 관한 사진들 나와 있습니다. 남천 성당에서는 주교님께서 부활초에 불을 붙이고 계시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또한 중앙성당에서도 비오 주교님께서 부활초에 불을 붙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락성당은 부활 선물 계란을 축복하고 계시는 모습이네요. 금곡성당 역시 부활초에 표시를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서면성당 역시 신부님께서 부활초에 표시를 하시는 중입니다. 이모성당은 빛의 행렬이 시작되었네요.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는 사제가 초를 들고 부활초로 부활의 빛을 세상에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수정성당 역시 신부님께서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고 부활을 선포하시는 빛의 예식 부분입니다. 언양성당 역시 신부님이 초를 들고 계시고 복사가 초에 분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범사성당은 신부님께서 부활초를 안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초량성당 역시 부활초가 안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정마을 성당 빛의 예식 시작 부분 처음으로 그리스도 우리의 빛을 선포하시는 신부님의 모습 나와 있습니다. 청학성당 신부님께서 부활초에 분향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전하성당은 세례 예식이죠. 또 성수를 축복하고 그것으로 신자들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전례를 하고 있습니다. 만덕성당은 예전에 우리의 기억 속에 있죠. 부활식이면 부활 계란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어머니들께서 다들 모이셔서 부활 계란을 포장하고 또 꾸미시는 모습입니다. 구봉성당입니다. 구봉성당은 신부님께서 부활 선물을 나누어 주고 계시네요. 파스카 성야 미사 후에 교우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계십니다. 좌동성당은 아마 부활의 기쁨을 주일학교 친구들이 율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즐겁고 또 예쁜 모습입니다. 연산성당은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파스카 성야 때 세례식을 통해서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기쁜 장면입니다.
덕천성당은 아마 부활 계란 꾸미기를 한 주일학교 친구들의 모습처럼 보이네요. 예, 예쁜 계란 그리고 부활 장식들과 함께 주일학교 친구들이 부모님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성지성당입니다. 성지성당은 부활 이벤트라고 해서 아마 본당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들고 있는 게 무슨 뽑기처럼 보이는데 신자들에게 뽑기의 선물을 나눠주는 뭐 이런 행사를 한 것 같아요. 예, 기장성당 본당 주일학교 친구들과 청년 선생님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함께 부활 계란을 포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뜨거운 물에 계란 장식을 이렇게 붙이는 장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본당들 부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전례에 힘쓴 모든 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내용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흔하지 않은 표현이지요. 우리가 글을 쓰더라도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질문,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답한 베드로의 대답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의 모습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죠. 예, 주님 하면 될 일인데 베드로는 주님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신다고 증언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알고 있는 주님이죠. 주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전적으로 맡기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출발점의 장면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 실제로 열심히 다니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잘 보면 또 보이는 그런 재미있는 혹은 예수님의 안타까울 정도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 주님을 알기에 베드로는 이런 대답을 했을 겁니다. 이번 주 베드로의 대답 외에도 나만의 성구 정하셔서 암송하시고 적어보시고 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자선금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43만원 정성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금 누계는 9억 4,339,334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사랑의 자선금은 7억 5,166만 7,700원입니다. 잔액은 1억 9,137만 1,634원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여해 주시고요. 입금하실 때 꼭 성명과 본당 함께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예비신학생 월모임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5월 8일 주일 줌을 통한 비대면 수업을 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은 5월 8일 주일 10시 30분에 교구청 2층 성소국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성소의 날까지 우리는 성소를 위한 9일 기도를 바치게 되지요. 그래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성소를 위한 9일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일자들마다 있는 재앙들, 오늘 사제들을 위하여부터 예비신학생, 신학생을 위하여까지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목경도 함께 바치시면 좋겠습니다.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 부산 있습니다. 5월 6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묵주기도 그리고 2시에 미사 있겠습니다. 남천성당 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군종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울산 지역은 5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옥동성당에서 있고요. 주례는
국군정보사령부 성가브리엘 성당에 계신 최혁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부산 지역은 5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금정성당에서 있습니다. 이함대 만포대 성당에 계신 최연수 신부님께서 주례하십니다. 군종후원회 창립 50주년 기념미사가 있겠습니다. 5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남천성당에서 있고요. 후원 회원 및 군종에 관심이 있는 분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례는 부산교구장이신 손삼석 주교님께서 오시고요.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님 그리고 군종사재단 공동 집전으로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의 월미사 있습니다. 5월 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중앙성당 대성전에서 이추성 지도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양산 지역은 5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남양산 성당에서 있고요. 울산 지역은 5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야음 성당에서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5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동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부산교구 신자로서 4년제 음악대학을 졸업하신 분 이상입니다. 제출 서류는 본사 소정양식, 세례증명서, 이력서에는 경력 및 수상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요.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첨부하셔야 합니다. 전형은 1차 전형은 서류 심사로 2차 전형은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접수는 이메일로만 받고요. 서류 신청 마감은 5월 31일 화요일까지고요. 면접은 6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미사는 5월 4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5월 6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서 10시 30분까지고요. 백단 묵주 기도회는 5월 9일 월요일 12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젊은이 기도회는 부산 지역은 5월 9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전포성당에서, 울산 지역은 5월 4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대리구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는 5월 5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것 휴회한다고 알려오셨습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김해 지역은 5월 2일 월요일 11시에 이모성당에서, 울산 지역은 5월 3일 화요일 11시에 야음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울산 천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5월 4일 수요일 기도는 2시에 미사는 3시입니다. 복산성당 소성전에서 있고요. 이광우 신부님께서 주례하십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드신 분들은 평신도 선교사회에서 운영하는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5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성모기사회 첫 토요일 성모신신미사 있습니다. 5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 50분 대연성당에서 있고요. 내용은 칠랑묵주, 쉐어 앙상블과 함께하는 생활성가,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 봉헌, 신앙송 등이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아이집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만 70세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을 모십니다. 1인실 2, 3, 4층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성심 부산친교회 재속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5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장전동 성심 영성센터에서 모임 있습니다. 예수성심은 온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소서라는 모토 아래 만 60세 이하의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피정 안내해드립니다. 5월과 6월 2박 3일로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되겠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들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자연 순례 그리고 성지 순례 5월과 6월에 일정들 나와 있습니다. 예수 마음 기도 영성 수련 소개해드립니다. 1박 2일 프로그램부터 3박 4일 8박 9일 프로그램까지
5월과 6월, 7월까지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40일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9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상담 강좌 오이디푸스 강좌 있습니다.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10시에서 12시까지 10회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은 인생 전환기 오이디푸스 시기를 통한 생애 전반적 이해와 대안입니다. 문의는 남천동의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솔 국악 성가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성가대 및 합창단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강수근 신부님께서 지도하십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이 있습니다. 5월 8일 주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평신도 선교사 센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24세에서 40세까지의 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 히브리어 히라버 7월부터 1년간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구약은 목요일, 신약은 수요일에 있습니다. 줌으로 수업하고요. 3개월에 30만원씩입니다. 지도는 프란치스코의 김성태 신부님이 하십니다. 국악성가 캠프 참가자 모집합니다. 8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양산 영성의 집에서 합니다. 교육 내용은 국악 미사곡과 전래곡 등이고요. 지도는 강수근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참가비는 25만원입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월 3일 김영재 요한 신부님, 그리고 같은 날 김충무 클레멘스 신부님, 그리고 5월 5일 박동준 마티아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하느님 아버지께 모든 교우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있습니다. 4곳이고요.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성 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 가르멜 수도회입니다. 먼저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는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원하시는 날 미리 연락하시고 모임하실 수 있겠습니다.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회는 복내 성당에서 5월 8일 주일 12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에서는 경북 외관에 소재하고 있는 외관 수도원 본원에서 5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5일 주일 오후 1시까지 모임이 있습니다. 가르멜 수도회에서는 서울 가르멜 수도원에서 매월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들, 모습들 사진으로 나와 있고요. 사회교리학교에 여러분 초대한다는 초대장 와 있습니다. 그리고 폐허에서 움트는 것, 전쟁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미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창식 신부님의 강론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생각하는 주일, 그리고 동시에 성모성월의 시작이죠. 5월,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성모님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와 함께 하시는 성모님의 생애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과도 언제나 어머니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께 봉헌하는 이 한 달, 아름다운 장미만큼 향기롭고 또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생명의 가치를 또 한번 생각하는 의미로 온 세상을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기쁘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우리의 나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히 잘 계십시오. 봄날 이른 더위도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